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 주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간 인사가 좀 식상하다 싶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인사를 새로 배워왔습니다. 우리 양옆에 지체를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너 참 잘 컸다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 참 잘 컸다. 예, 예, 참 잘 커주셨네요. 예, 예. 잘 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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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쓴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신명기가 이제 두 번째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서인 레위기를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두 번째 율법을 주셨는가?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실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에서는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 같은데 막상 광야라는 현실로 나아가니까, 세상이라는 현실로 나가니까 그 말씀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 따로, 또 삶의 현장 광야에서 부딪히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그 신명기, 그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 신자, 거듭 강조하여 다시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인생 말미에 이 신명기를 이제 쓴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이제 거쳐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새로운 2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내면서 신명기를, 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며 지키게 하고 싶었든지 이 말씀의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썼다고 했습니까? 계약서의 형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야, 너 계약서에 이제 도장 찍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돼.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그러면 왜 모세는 계약서의 형식까지 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여 지키게 하는가?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3절,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이 도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예, 복을 받는다.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생명. 예,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거듭 강조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계약서의 형식으로까지 써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생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연구하면 그 속에서 생명이란 단어를 빼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수명도 반드시 여러분 복 가운데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거기서 건질 만한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소개된 안수연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고작 33, 3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는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참 의사라고 합니다. 퇴원한 소아 환자의 생일에 아이의 선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가고요, 자신의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함께 울어주고요,
죽음을 앞둔 외로운 환자의 넋두리를 새벽 3시까지 들어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참 의사라고 합니다. 비록 33세의 짧은 일기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장례식장에는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고 그의 떠남에 대한 순수한 순전한 슬픔만 가진 사람들이 4,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대학부 제자 뿐만 아닙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은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 구두방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살아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삶입니다. 수명만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지는 삶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생명을 건지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편안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 더더욱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 내일 줄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뭐죠? 하루를 벌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 줄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내일 줄게라는 말의 무게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이 뼈가 저려요. 아이가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는 초조하게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비의 마음, 실망할 아내의 얼굴, 그 한숨, 그 집으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발자국이 얼마나 깊게 베이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 줄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 줄게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참 여러 형태의 내일 줄게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형태의 내일 줄게라는 말을 참 쉽게 해요. 아니, 안 준다고 안 했잖아.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바라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야, 은행 얼마나 바쁜데, 지금 바쁜데 은행 갈 시간이 어딨냐고. 내일 줄게. 안 준다 안 했잖아. 내일 줄게. 야, 너는 왜 맨날 일을 이 모양으로 하냐?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냐?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저 쓸모없는 인간. 우리는 참 쉽게요, 여러 형태의 내일 줄게라는 말을 참 쉽게 자주 써요. 왜 그러죠? 내 마음에 타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향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명기가 가르치는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가 강조하는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줄게란 말 하지 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퍼져가 함께 살라, 내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요, 마지막 세대를 가리켜서 그가 경고했던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세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 구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똑같습니다. 내 돈이잖아요.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함은 같은 거예요.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어떻게 증명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인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렇죠.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한다, 누군가의 내 마음에 타자가 있는 인생을 산다,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산다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값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깊은 이면 속에는 이웃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을 향한 깊은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일 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삶,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이거죠. 이해하고 살라라는 거죠. 이해하고 살라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모레까지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사람의 삶의 그 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예,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해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 삶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해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육아에 지친 아내가요, 남편이 오자마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20대 꽃다운 나이, 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깁니다.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또 햇살은 왜 그렇게 좋습니까? 찬란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웬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버버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을 같이 보냅니다. 울고 있으면 배고파서 그런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애꿎은 기저귀를 풀었다 놨다, 우유병을 탔다가 놨다가.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 모든 것이 막막하죠. 두렵습니다. 근데 밖에서요, 자기 삶 잘 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자마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예기실이 않는 종태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섭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태어난 지
멋지게 살고 봤는데 이제는 많이 지치나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당당하게 살거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때처럼 억지처럼 축 처진 어깨를 펴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집을 나섰던 아이는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두가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남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그 잔소리를 해도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안쓰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 원망,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무슨 차이죠? 이해가 되어질 때입니다.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정신은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타자가 있는 삶,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삶. 타자가 있는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무게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사랑은 참 숨쉬듯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내 옆에 같이 살아왔던 내 가족, 그래도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널 어려워요. 그러니 타인에 대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사랑, 함께 사는 길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내일 먹을 것이 있는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의 배고픔을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미움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워해 봐야 이제 그 사람 미워해 보면 그 사람 보면 긴장하죠. 밉죠. 싫죠. 스트레스 받죠. 그 사람 때문에 살기 싫죠.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미국에 있습니까? 그 인간이 저 멀리 유럽에 있습니까? 저 인간을 보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그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잖아요. 내 앞에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닙니까?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불교의 108번뇌 중에 번뇌는 그거잖아요. 가장 괴로운 거, 108가지의 괴로움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인데, 여러분 두 번째 괴로움이 뭔지 압니까? 보기 싫은 그 인간 맨날 보는 게 두 번째 번뇌랍니다. 미워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엄청 괴롭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미워하려면 그 사람 잘못된 거 계속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발견되면 기쁨으로써 여기저기 카톡으로 알려야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미워하는 에너지, 힘듦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도록 노력해라는 겁니다.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면 세상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이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날 이해해봐 하기 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 말씀 한 구절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헤아림은 이해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해하려는 그 노력, 그 이해로 너희도 이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 좀 이해해줘, 내 상황 좀 이해해줘, 그 전에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면 그 이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이해해 보십시오. 밉지 않을 겁니다. 밉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큼 또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그 평안을 키우고 싶다면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예. 어제 저희가 일일 선교 파야타스 지역에 갔던 일일 선교입니다. 어제 정말 덥더라고요. 어제 정말 덥더라고요. 누가 10,000페소 내면 안 가도 된다 하면 10,000페소 내고 안 가고 싶더라고요. 예. 정말 더웠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우리 강석구 집사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마 저분한테 집사님 20,000페소 내고 그냥 가세요 하면 20,000페소 당장 내고 가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하필 어제 따라 또 사람도 많이 갔어요. 예. 참 우리 성도들 참 귀하시죠. 한 50분 정도 갔어요. 우리 성도의 10분의 1이 갔어요. 10분의 1이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예.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뽑힌 이빨이에요. 이 이빨을 뽑아내려고 30분 동안 의사는 사투를 벌이면서 이빨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 보이십니까? 제가 각도를 조금 더 잘 찍었어야 되는데 뿌리가 제가 보기에도 요만큼은, 한 손가락 마디만큼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이빨이 요거 한 통 나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저희는 매달 찾아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일일 선교에 대해서 강요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광고 중에서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은 복 받을 짓 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생명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오는 내용이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새로운 일들이 지난주만 해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밍밍해요. 워낙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콘도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이 나면 이렇게 나버려요. 그냥 대충 불 나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 도대체 소방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한번 불이 나면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희 새생명교회가 일종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50명의, 그러니까 필리핀 땅에 분명히 얘는 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출생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아무도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국가에서 공짜로 보내주는데도 얘를 출생 증명의 존재가 없으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저번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가에서 깡통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분들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존재가 없으니까. 출생 증명이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150명의 사람들을 출생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필 불이 났는데 거기서 불나버린 거예요. 그 톤도 지역에서. 그래서 급하게 우리 사회구제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오늘 보니까 옷가지들도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랑 갔는데 가장 필요한 게 불이 나버리니까 식수가 없어서 또 우리 박순현 집사님 너무 애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갤론으로 된 파란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180개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나눠주고 또 오셨네요. 교회가 복을 받는 거는 그냥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죠. 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심고 있고 또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귀한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어제 수련회하고 있어요. 실제 인물보다 영상이 더 잘 나왔네요. 어제 수련회를 갔다는데 여러분, 필리핀에서 이런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고 있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성을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드립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미움의 에너지를 줄이시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 저는 정말 그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때 미운 사람이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이 찬양 충분히 부르고 해도 시간이 오버되지 않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우리 찬양대로 섬겨주는 지체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수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드릴까요? 네. 또 이런 찬양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 이런 찬양대 어디 있습니까? 섬겨주시는 다 귀한 분들이 참 귀하네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찬양으로 나갈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찬양팀 전체적으로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사람들 목소리가 좀 들리게 할까요?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는 여기 와서 복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면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복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해랍니다. 그럼 이해를 받는답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럼 비판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배고픈 이에 그 배고픔 앞에 오늘 배부른 내가 이를 이해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 생명이 길리라.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일 줄게. 우리는 저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남의 사정, 남의 상황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여러 형태의 내일 줄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힘을 이제는 역전시켜 그분을 이해하는 노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